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복 받으면 행복해요. 그렇죠? 가정도 언제 행복하냐? 복 받으면 행복합니다. 저주 받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도 가정도 어둠이 많잖아요. 참 살기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복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본푸른교회나 또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일터나 민족이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본적으로 나나 여러분들은 욕구가 있는데 복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요 복을 주셨는데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얘기를 이야기해요. 좋은 소식, 이걸 갖다 복음인데 이 복음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마귀의 형상을 버리고, 중요해요, 마귀의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참 어때요? 복받은 겁니다. 복받은 것 중에 가장 큰 복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나오겠지요. 언어가 저주의 언어에서 축복의 언어로 바뀌겠지요. 또 비전 없던 사람이 비전이 생기겠지요. 또 사명이 생기겠지요. 열정이 회복되겠지요. 감사가 회복되겠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최초의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장하라는 거지요. 또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떻게 돼요? 힘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1차적인 건 어둠의 영, 죄악의 영들, 이런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과 나를 저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이 땅을 섬기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겠지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은 왜 섬김의 리더로 일생 동안 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참 어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주시는 부수적인 복이에요. 근데 이 부수적인 복에만 목숨 걸면 안 돼요. 그렇죠? 가장 큰 복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회복시켰구나.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어 봐요. 옆에 사는 사람, 그 가족들 참 피곤하고 힘들고 그 삶 자체가 저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 빵긋빵긋 웃어. 기뻐해. 감사해. 그냥 축 처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열정을 가지고 살아. 사명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바른 생각을 이야기하고 바른 언어를 쓰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된 복이 가장 큰 복이다.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복과 관련된 구절이 400구절이 넘어요. 거의 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복받아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체가 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길을 주셨어요. 복의 길을 선택하든 저주의 길을 선택하든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사건이잖아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을 선택할 것인지 복을 선택할 것인지 화를 선택할 것인지 두 길이 있는데 두 길 중에 선택은 누구의 목? 자기의 몫이에요. 복 받는 것도 내 탓이고 저주 받는 것도 내 탓이에요. 조상 탓, 부모 탓 아니에요.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누구예요? 자신의 몫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둘 것인가, 물질을 첫 번째 자리에 둘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도 역시 자신이에요. 그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또 인생의 편안함과 육신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역시 자신의 몫입니다. 근데 이 차이가, 이 미세한 차이가 먼 훗날 큰 차이로 바뀌게 돼요. 할렐루야. 이 마음가짐 하나의 차이가요, 현재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 차이를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고 저주와 화와 어둠을 선택하게 먼 훗날 어떻게 돼요? 부부 사이는 진짜 한강을 건너가고 말아요.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죠. 이런 미세인 차이가 먼 훗날 큰 차이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여튼간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찾아와요? 하나님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 결정할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복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감정적이든 재정적이든 모든 복은 어디서 출발한다? 하나님. 오늘 말씀도 복에 관한 말씀 아니에요. 한 집은 복을 받고 한 집은 저주가 임했어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죠. 본문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냐? 제사장 가문이 등장하고요, 다윗이 등장하고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미갈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신의 왕권이 든든해집니다. 자신의 왕권이 든든해지고 이스라엘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 다윗의 기본적인 신앙이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아비아달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그 임무를 누가 맡았냐? 제사장 아비아달의 자녀 우사가 맡았어요. 근데 우사가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는 과정 속에 잘못을 해서 우사가 즉결 처벌을 받아요.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두렵지요, 겁먹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지 못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그 법궤를 누가 맡으냐? 오베데돔이 맡아요. 오베데돔에게 맡기는 거예요. 강제로 맡겼겠지요. 왜?
머리 있는 사람, 생각 있는 사람은 안 맡아요. 왜? 아니 제사장 아비아달의 그 아들 무사도 죽었는데 괜히 저거 법궤를 갖다가 놨다가 가정에 멸문지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맡아요? 누가에게 맡겨요? 문지기인 오베데돔에게 맡겨버려요. 갑자기 오베데돔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였던 그 법궤가 그냥 타인에 의해서 그냥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몇 개월 동안 있었어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어요. 오베데돔의 집안은 뭐예요?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최소한 법궤는 제사장 가문이 맡아야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평범한 집안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을 지키는 문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셔서 큰 복을 받아요. 11절에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12절 보니까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심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진 집안이에요. 한 분이 3개월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3개월 동안 집중했는데, 집중하게 되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집중하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비추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3개월 집중 기도하잖아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3개월 부르짖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인 역사가 그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 속에 놀랍게 부어주십니다. 저는 일생 동안 교회하면서 두 가지를 해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했지만 두 가지. 전반기 40일, 후반기 40일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보내요. 교회 정리하면서. 별로 안 움직입니다. 그때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 근데 기도를 1시간씩 쭉 하잖아요. 매일 성경 읽고 1시간 통성 기도하면 30일까지 좀 비슷해. 근데 30일부터 열흘 동안의 그 기도는 30일을 폭발하는 능력의 역사가 임해요. 그리고 40일 되면 딱 끝나. 더 안 해. 그쵸? 근데 어느 날, 야, 왜 뭐 30일만, 40일만 하냐? 뭐 2달 정도 하면 뭐 어떻겠냐? 그 2달을 했더니 말이에요. 이 40일에서부터 이 20일도 했잖아요. 그 하루하루가 40일을 능가하더라고. 진짜예요. 아니, 부르짖어 기도했어.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온마음을 다해서. 그랬더니 그 40일 넘는 그 시간들은 뭐예요? 40일을 한 거를 폭발을 하더라고. 더 이상을 몇 배로. 야,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40일을 해요. 문제가 심각하면 좀 더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 기름 부어 주셨어요. 다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3개월이요. 3개월 동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베데돔 그 가정이 모든 자녀들과 부모가 합심하여 열정을 가지고 했더니 누가? 사람들이 봤더니 저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다. 요즘 와서 맨날 성경 암송한다 하면서 참 귀찮은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용도 3이야. 매일 한 번 하고 나서 한 번 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 다시 또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더 늦기 전에 그래도 가장 건강하고 지력이 있을 때 성경을 좀 암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요즘 저녁마다 1시간씩 암송을 해요. 왜 저녁에 하느냐? 저녁에 암송하고 나면 이 밤잠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지난밤에 이 어떤 내가 이루고 있는가? 이불 속에서 막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정신도 맑아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왕이면 영어로 좀 암송해보자. 그래서 암송하는데 그래 되더라고. 왜? 내가 과거에 한 500구절 암송했었거든. 네? 30대예요. 초에. 그런데 머리가 맑아. 아침에 되면 새벽에 일어나려면 짜증나잖아. 몸도 피곤한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난밤 암송했던 것이 기억하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막 생각하고 그냥 필거림을 그려. 떠듬 거리고 있어.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딱 눈 뜨자마자 Our Father in Heaven 하면서 이제 주기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나중에 더 나이 먹고 그게 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래도 가장 건강할 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 아들하고 얘기를 해요. 아들아, 우리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암송해보자. 이것이 아빠가 살아온 결과물이 이게 답이다. 난 이 3개월이라는 숫자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루 이틀 기도하고서 무슨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온 집과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셨는데 누가 증거하느냐? 사람들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오베데돔 가정이 법궤를 최선을 다해 보셨더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법궤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 아닙니까?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형상, 이것이 뭐예요? 법궤예요. 그 법궤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법궤를 모신 거예요.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된 거지요. 그럼 신약시대 법궤는 누굽니까?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법궤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가셨어. 그럼 법궤는, 오늘 법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굴 모시고 살아야 돼요? 법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세 분이 하나잖아요. 창조의 사역에 관여했던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인 사역을 했고 성자와 성령은 보조적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구속사역의 주도적인 사역은 누가 했어요? 성자 하나님이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없고 성령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보조적인 사역을 도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무슨 시대? 성령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보조적인 사역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잘 되려면 뭘 모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속에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우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베데돔이 단순하게 법궤만 모셔서 복을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당시에 법궤를 모셨다가 죽은 우사도 있어요. 그치요? 단순하게 법궤만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셨을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여튼간 오베데돔은 법궤를 모셨을 때 자기 집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석 달 만에 큰 복을 받아요. 하여튼간 법궤에 온 가장이, 온 집안이 올인했다는 겁니다. 법궤를 모시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요즘 가난한 성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 교회에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의문을 하기 싫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서 복을 받았다는 간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가슴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정과 복음에 향한 자신의 전부를 걸어보지 않고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이런 분들은 영적인 충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와 거듭남의 위대한 비밀과 천국의 진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봉사를 부담으로 생각하고 헌신과 순종을 부담으로 생각하면 거의 이 땅에서 복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복은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어야 돼요. 오베데돔 가문처럼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부를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의 인생과 가문 속에, 일터 속에 흘러가게 돼요. 그 복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헌신을 했어요. 온갖 집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복을 주시는데 역대상 26장 5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었더라. 성전 문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이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자신의 직무를 탁월하게 감당하는 리더로 성장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의 오베데돔은 오늘 우리 가정에서 좀 참고해 볼 만한, 또 우리 받아들여야 될 만한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역사의 인물 중에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미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이며 목회자입니다. 그가 남긴 영적인 유산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것 아니겠어요? 세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는 미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12살에 예일대학에 들어가고요. 175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장으로 섬기다가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는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이면서 영감을 주는 책을 많이 썼어요. 그 대표적인 영감을 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전기를 썼어요. 자기 인생이 아니라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전기, 그의 삶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인디안들을 선교했던 가장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미국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예요. 그 사람의 전기를 통하여서 써서 수많은 청교도인들이, 교인들이 그 책을 읽고 일생 동안 선교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책 한 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내가 읽어서 추천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이 책 한 권이 미국 청교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저술입니다. 그 책 하나 가지고 얼마 간단해요. 그냥 이 150몇 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책이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라에 헌신하는 동기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남긴, 미국 역사에 그가 남긴 위대한 정신이 뭐냐? 18세기 중반 미국의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왜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요?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어떻게 주춤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타협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너져요. 그럴 때 영적 대각성 운동의 불씨를, 성령의 불씨를 만든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가 이런 설교를 해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그냥 읽기만 해도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번역 다 돼 있어요, 이것들은요. 근데 이분이 부흥 강사는 아니요, 노년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눈도 안 좋아도 검은 돋보기를 쓰고 원고지를 읽어가요. 그럼 원고지를 읽어가는데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이 영적인 영감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영적 각성이 폭발할 수 있는 불씨를 짚어주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회중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부흥강사가 뭐 노련하게 웃으면서 쇼맨십을 통해서 막 회중 휘어잡은 게 아니라 나이 먹은 노년의 목사님이 원고를 갖다가 잘 안 보여서 두꺼운 돋보기를 쓰면서 그냥 읽어나갔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교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건의 역사 속에는 기교가 별로 없어요. 셋째,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뭐냐면 경건한 부모로서 경건한 후손을 이 땅에 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사람이 목사님 딸과 아들로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뭐 가진 게 뭐 있어요? 근데 왜 경건하게 살겠다는 헌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에드워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4대를 분석해 보니까 후손들 중에 300명 이상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이 나왔고요, 120명의 대학 교수들이 나왔고, 60명의 저자들과 30명의 대법관, 14명의 대학 학장들,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부통령이 나왔다는 거예요. 몇 대 만에? 몇 대? 4대. 4대를. 애도 많이 낳아야 돼, 그쵸? 하여튼 죽는 대로 많이 낳아야 돼. 우리 젊은 분들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서 진짜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인물 나와. 그냥 무조건 결혼하면요, 하나님이 건강이 허락하면 그냥 끊임없이 나셔요. 노년의 멸류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이바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애 낳는 것밖에 없어요.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길은 애 낳아야 돼요. 진짜예요. 1명 난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2명 난 사람은 세금 반값 가지고, 3명 난 사람은 세금 다 걷게 하고. 근데 애를 낳았다 그럼 세금 많이 내야 돼요. 혼자 산다 더 많이 내야 돼요. 자기 벌어보면 한 70% 세금 내죠. 하여튼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사람 하나로 인해서 미국에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왜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1723년 1월 12일 날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그것을 일기장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계속 읽어갑니다. 그 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엄숙히 바치고 그것을 기록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다. 어떤 의미에서도 미래에 내 자신이 것이 되지 않겠다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을 자기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분깃과 더없는 복으로 삼을 것이다. 인생의 모든 분깃, 이 복의 분깃을 누구에게 삼았어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내 행복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그 무엇이 내 행복의 일부이냐 행동하지 않겠다 굳게 다짐합니다. 1724년 1월 12일 날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 70가지 실천 사항을 만들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70가지를 매일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중에 한 시간대로 한 10개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일평생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생 동안 쉬지 않고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면 영혼으로나 몸으로나 중요한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그 무엇이라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세 번째는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힘을 다하여 살아갈 것이다. 대충 살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넷째, 내 안에 있는 것 하나,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내 모든 힘들을 다하여 그것에 맞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뽑아서 어떻게 돼요?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도 한 흔적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다섯 번째, 천국에서 많은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땅의 행복의 길이 이 땅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모든 행복은 천국에서 하나님부터 상급받겠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 지난주보다 신앙이 더 높이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더 높은 차원에서 호의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매주 최대한으로 힘쓸 것이다. 그냥 지속적인 성장을, 신앙적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곱째, 그 누구에 대한 비난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다. 비난의 말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게 될 경우 그 비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뭐예요? 비난의 말은 한마디도 안 하겠다고 결론 내려요. 그러나 그렇게 침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수준의 명예, 최고 수준의 인류의 가장 낮은 겸손, 나의 결함과 잘못에 대한 의식, 성경의 황금률에 완벽하게 부합할 때 침묵할 것이다. 비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난할 제목이 있으면 그 비난하는 걸 가지고 와서 성경에 대조해 와서 그걸 갖다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잠언 8번째는 잠언 20장 6절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런 말씀이 나에게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의 이 의무에 엄격하고 확실하게 충실할 것이다. 왜? 일생 동안 충성된 일꾼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살겠다라고 자기 인생을 결론을 지었잖아요. 아홉 번째, 이야기를 할 때는 순수하고 단순한 진실만을 전달한다고 그래요. 열 번째, 매일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날 하루 동안에 어떤 점에서 태만했고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점에서 나 자신을 부인했는지 자문할 것이다. 그럼 주말마다 매일 월말마다 연말마다 끊임없이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뭐가 태만했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11번째, 하나님께 헌신하리라고 종종 새롭게 다짐할 것이다. 그냥 헌신할 것이다. 헌신. 그냥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다짐한다고 그래요. 12번째, 매일, 매주, 매월, 매년이 끝날 때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점에서 더 잘할 수 있었는지 자문할 것이다. 13번째, 신앙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그 어떤 즐거움이나 슬픔, 기쁨이나 비애, 그 어떤 애착, 그 어떤 등급의 애착도 나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위의 감정들과 관련된 그 어떤 환경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14번째, 나의 정신 상태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한 이때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내 영혼을 주 예수께 던지고 맡길 것이다. 그럼 가장 건강할 때 뭐예요? 가장 맑을 때 내 모든 기회와 영혼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는 거예요. 던지고 그분을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한 두세 개만 더 하고 끝냅시다. 게으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나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16번째, 약점이든지 죄이든지 내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들을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고백할 것이며 만약에 그것이 신앙에 관한 것이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필요한 도움을 간청할 것이다. 17번째, 내가 하는 모든 말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한마디로 여기서 오직 순결한 신보로 흠없이 점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올인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영향력 있는 역사의 위대한 그리스도는 남게 된 것입니다. 나는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평범한 오베데돔의 가정, 평범했던 에드워드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올인했을 때 하나님의 그들 인생뿐만 가문에 놀라운 역사를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런데 춤을 추면서요. 그걸 보고 미갈이, 아내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보고 나서 비난합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번제를 드리고 뛰며 나팔을 불며 환호하며 춤을 추며 법궤를 모셔오고 있는데 자신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업신여겨요. 21절 23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하는 바 계집 쪽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인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여호와를 찬양했던 다윗을 비웃고 종교인으로 껍질같이 그냥 우아하게 형식적인 것을 찾았던 미갈은 결국은 자식 없이 인생이 끝나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달인데 그래도 가정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최소 100년 이상 살기 때문에 4대를 같이 살아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올인하세요. 온 가정이. 남편만 혼자 해도 안 돼요. 아내만 혼자 해도 안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다 보면 영적으로 정결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가치가. 너무 세상적으로만 성공을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진짜 잘 됩니까?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알아요. 영적으로 강건할 때 그 가문도 세워지고 인생도 세워지고 결국은 교회와 민족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들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